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직후에 자신을 죽이시려는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신 기간을 제외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전 생애를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남북 길이 80km 그리고 동서 폭이 45km에 달하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관점에서 보면 좁지 않은 땅이고 미국 땅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좁은 땅입니다. 그 갈릴리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금의 레바논,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베니게, 그 위쪽으로 수리아,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았던 지금의 터키 영토,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유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갈릴리에는 크고 작은 성읍이 204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의 남정네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어부거나 아니면 목자거나 또는 농부들이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공생애의 내용이 어떠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병자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주님의 공생애 사역은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 두 가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갔는가? 북쪽 레바논을 거쳐서 지금 터키 영토 수리아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리아 땅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 수리아 땅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남쪽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간질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당시로서는 모두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 모든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야, 너한테 치료비 있네? 너 학력이 어느 정도냐? 너 인격이 좀 고매하냐? 묻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아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에 204개의 성읍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204개의 성읍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데가볼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의미인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 후계자들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건설한 10개 도시 연맹체를 의미합니다. 이 10개 헬라인 도시 자체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헬라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 헬라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이방인들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자들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갈릴리 동서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 서쪽 지중해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만 제외하고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차별하시지 않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인간 육체 질병의 치유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느냐 말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병들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창조주께서 이 연약한 피조물을 병들게 하시고 병에 시달리게 한 다음에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을 데리고 장난치시는 건가? 적어도 자신의 몸이 심한 질병에 시달린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가족 가운데에 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분을 부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애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한 교우님이 제게 믿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여겨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분이 든 예가 바로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 세계는 먹이 사슬로 엮어져 있습니다. 약하고 여린 것이 강하고 거친 것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든 어리고 약하고 여린 것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리다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더 강하고 거친 것에게 잡아먹혀 죽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 세상도 따지고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있고 강한 사람 편입니다. 확실히 그 성도님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동물의 세계 속에, 당신이 창조하셨다는 동물의 세계 속에 그 잔인한 먹이 사슬이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의 종말이 도래했을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리와 양이 함께 논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먹이 사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리는 육식동물입니다.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있으면 100% 양은 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표범과 염소도 절대로 한데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표범은 육식동물이고 염소는 초식동물이거든요. 같이 있으면 염소가 당합니다. 송아지와 사자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송아지는 반드시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맹수들과 약하고 여린 것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지 않고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풀을 먹고 못 삽니다. 사자는 반드시 짐승의 고기,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생존하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면 육식동물인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생존하는 초식동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육식동물이 더 이상 없어지고 모든 지상의 짐승들이 초식동물이 되므로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과 염소가, 양과 이리가, 송아지와 사자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될 그때에야 동물의 세계에서 잔인한 먹이 사슬을 해체하시는가? 왜 지금은 해체해 주시지 않는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동물의 세계에 아예 먹이 사슬이
없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적어도 지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치고 이런 질문을 한두 번 정도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던져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드물 것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질문 같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연 세계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자연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에도 물을 두시고 하늘 아래에도 물을 두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호수, 강, 바닷물들입니다. 하늘 위의 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요즘 용어로 설명하자면 지구의 대기권 밖을 물청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이 세상은 인간에게 태양빛이 직접 닿지를 않았습니다. 대기권 밖에 있는 두터운 물청을 뚫고 태양의 직사광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청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사는 인간은 태양의 직사광선의 폐해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두터운 물청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마치 따뜻한 온실 효과 같은 현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자연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실나곤 한 뒤에도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에 달했던 것입니다.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던 것, 그와 같은 특수한 자연 조건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먹거리가 뭐냐? 지상의 채소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물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그 자연 조건 속에서 인간은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지상의 인간들은 채식만으로 살아가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각종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에 각종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야, 표범아, 이리야, 너희들은 약한 거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똑같이 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바꾸어 말씀드리면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대기권 밖을 두터운 물청이 둘러싸고 있는 그 자연 조건 속에서는 육식동물이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육식동물이 없었다는 것은 천지 창조 시에는 동물의 세계에 먹이 사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표범과 양이, 이리와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그냥 뒹구는 평화로운 자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입니다. 물로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 가족 8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8명으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 각 2쌍씩을 그 방주로 불러들이심으로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먹어야 할 양식, 노아 식구 8명뿐만 아니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짐승, 모든 새 각 2쌍씩이 먹어야 할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간 날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은 600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는가?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 있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비가 온 날이 40일이죠. 비가 오고 나서 그 물이 세상의 창일, 찰랑찰랑 넘쳤던 기간만도 150일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그 물이 다 빠지고 마르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년 17일 동안 자기 가족이 먹어야 할 양식, 짐승과 새들이 먹어야 할 양식도 방주 속에 비치했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짐승과 새들을 위해서는 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 모든 짐승 각 2쌍, 모든 새들 각 2쌍,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 식구들과 함께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서 살았던 짐승, 그 짐승들이 방주 속에 있을 때에도 모두 초식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방주로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육식동물이 있어서 동물의 세계에 먹이 사슬이 있었다.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까? 사자, 호랑이 정도 빼고는 다 죽었겠죠. 다 잡혀 먹었겠죠. 1년 17일 동안. 어쩌면 다른 거 다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노아 8 식구도 잡혀 먹었을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1년 17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모든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월 10일 날 방주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 거우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즉 노아 600세 되던 해 6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40주야를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보니까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3400년 전에 창세기 기자,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죠. 모세가 3400년 전에 전혀 과학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도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줄줄 샌다고 여겨서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고 썼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뉴저지에서 여름에 만약에 폭우가 온다고 칠 때 24시간만 폭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 나죠. 다 떠내려갈 겁니다. 사흘만 폭우가 오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겁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오면요. 하늘에 아무리 장마철에 먹구름이 끼어도 사흘 밤낮으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다가 멎다가 또 구름이 형성돼서 또 오다가 멎다가 이렇게 해서 장마철이 계속되죠. 40일 밤낮을 내린 이 비는 구름층에서 형성된 비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층에서 형성된 비라면 절대로 40주야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때 비라고 표현된 이 물은 무엇인가? 대기권 밖을 감싸고 있던 하늘 위 궁창 위의 물층이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대기권 밖에 그대로 물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층이 떨어지도록 하늘을 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물이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태양의 직사광선이 인간에게 닿지 않도록 차단막 역할을 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 맞으면서 살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자연계의 대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직사광선의 폐해를 막아주는 차단막, 대기권 위의 물이 다 없어진 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몇십 년 계속 줄어듭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대기권 밖의 물이 쏟아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는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사광선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승을 너희들의 먹거리로 준다. 왜요? 이 직사광선의 폐해 속에서는 인간이 육식을 해야 생존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부터 인간만 육식을 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 육식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 사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 사슬을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책임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계와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 사슬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 인간의 죄가 자연계를 파괴했고, 인간의 죄가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인간의 죄가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 사슬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의 결과는 결코 하나님의 책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서 모든 동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한 그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을 해체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의 세계에 생겨나게 된 먹이 사슬을 하나님께서 해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먹이 사슬이 없도록 만드신 창조시의 자연 세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처음부터 병들지 말게 하시지. 병들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치유해 주시는 선심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면 인간의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질문 자체도 틀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거든요. 죽지 않는 존재인 인간의 육체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래 병들지 않는 육체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의 육체가 병들지 않을 수 없는 육체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병으로 그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가 병에 시달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 육체의 질병 또한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분이 심한 병을 앓고 계시다면 그 병의 원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에 있거나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의미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병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범죄에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질병의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의 모든 국가교회는 히틀러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온 유럽 대륙을 유린하는 독일군이 이기도록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 국가교회가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성을 상실한 그 교회 속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졌던 분이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가 교수형에 처했죠. 본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사귀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역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오빠가 나치군에 징집당했다가 전장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순박했던 자기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야수와도 같은 그 히틀러의 야욕 때문에 무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본헤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 오빠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본헤퍼 목사님이 연인 마리아에게 쓴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정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영원토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보다도 더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는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오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본헤퍼 목사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잔인하게만 보이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자연계와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우리의 죄가 동물의 세계에 잔인한 먹이사슬을 초래하게 했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체가 질병의 노예가 되게 했고,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문제투성이로 전락시킨 인간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 자연 질서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염시켜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질병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의학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학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불과 40년대, 50년대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 50세 정도를 따진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병들어서 신음하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주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연계와 이 세상이 온통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연필 갖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에 고치시니의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더라. 거기에도 공표를 해보십시오. 우리말로 고치시더라. 이 말이 헬라말로 테라피오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피오에서 나온 게 테라피, 치료죠. 중요한 것은 헬라어 동사 테라피오는 고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테라피오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기에 인간의 질병을 테라피오 치유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인간 육체의 치유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당신 사역 초기에 당신을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테라피오, 섬기고 치유해 주셨다고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무병장수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이 아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이 걸려서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스케일이 크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고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표적과 기사의 숫자를 따져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구약시대에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죠. 소금으로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죠. 그런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는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신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 공동동굴에다가 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압의 도적들이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시체를 거기 넣었는데 엘리사의 시체에 그 모압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으니까 벌떡 살아났단 말이죠. 죽은 엘리사의 시신 속에서도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본인은 정작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한 단어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 더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 수식어를 표기했는가?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뒤에 시신에도 아직까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병이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구나.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죽을 병으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한마디 하니까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지병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바울 정도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던가 밤을 새우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던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3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바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망하고 하나님께 아니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바울에게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쓴 글이 쓰는 글마다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쓴 글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 3분의 1이 바울이 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 살려내요. 안전뱅이 일으킵니다. 어디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바울이 건강했으면 저는 바울이 교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녔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 지병을 가진 육체로, 그 약한 육체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지탱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기 삶 속에서 넘침으로 자기가 더 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오늘 본문처럼 공생의 초기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는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가리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16장 이후에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환자가 찾아 나왔다는 기사도 없고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단 예외가 3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신부롭게 변화되시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스러웠던지,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신비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가 3간 3칸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직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지 생명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데 당신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기만 한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그 여리고 길에서 두 맹인이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태어나실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평생을 사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다가 정말 두 눈을 번쩍 떠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뭐를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평소에 눈을 감고 사시면서 내가 눈만 뜨면 이런 거 하고 싶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뜬 눈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뛰어가서 식구들에게 보여준다거나, 내가 혼자 흠모하던 상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한다거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한번 가서 본다든가, 뭔가 나를 위한 일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희들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고 복음서가 전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맹인들 눈을 열어주셨는가? 그 여리고 길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초능력의 슈퍼맨이신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빌라도 총독 쫓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시고 집권하실 테니까 네가 좌의정할래? 내가 우의정할까? 네하고 내 중에서 누가 서열이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싸웠습니다. 두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맹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두 사람은 눈을 뜨는 즉시 은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쫓습니다. 주님을 아는 눈뜬 두 맹인, 눈을 뜨고 있지만 여전히 소경인 12제자들, 그 두 그룹을 대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 장사꾼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경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로 오염되었던 성전을 주님께서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깨끗해졌죠. 그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기 위함입니까? 사도 바울은 벽돌로 된 집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더러운 상인들로 가득 찬 강도의 구혈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속이 온갖 더러운 탐욕과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 성전이 비로소 주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듯이 성전인 너희의 심령을 정화시키면 주님의 치유의 생명의 능력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화된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세 예외 이외에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처럼 찾아오는 병자 다 고쳐주셨다, 온갖 병자들,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베드로의 입에 의해서 밝혀지는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얘들아 내가 살아날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건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습니다. 그분이 제 주님이신 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겐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는 하나도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가?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제물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인간들을 영원히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치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초능력적인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해도 이 육체는 절대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때가 되면 호흡이 끊어지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100년 뒤에 우리 육체의 형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영원한 영적 치유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치유만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육체의 질병을 앓으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님께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기도이고 지닐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성숙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장을 넘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나음을 입지 못하고 평생 병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병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병자지만 병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몸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그 완전한 영적 사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6장 이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섭리가, 열매가 드러나고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제가 병원에서 그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병원 의사 선생님,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통보를 해주신 것이죠. 제 전립선 12군데서 세포를 뜯어내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11군데가 암세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립선이 온통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암입니다. 12군데 중에 11군데가 암세포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으로부터 암 선고 전화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드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장로님에게 드린 말이긴 하지만 실은 주님에 대한 제 고백이었습니다. 작년에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65살이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나게 하실까? 사람이 60이 넘으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나고 매듭짓게 하고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인가?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그 전화를 받으면서 궁금증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리면 제가 작년 6월 21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올 1월 달에까지 방사선 치료 받았습니다만은, 암이라는 게 완치가 있습니까? 완치되었다고 믿었는데 15년 만에 재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한번 걸렸다고 하는 것은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몸 속에 암세포가 들어있다면
그 암세포 때문에 나머지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어둠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의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혼돈도 역사합니다. 카오스가 있어야 코스모스의 가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속에 암세포가 있게 하심으로 저는 날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가장 강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나이 들어가면서 교만에 빠지고 이기적인 삶으로 제 인생을 매듭 짓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세마심을, 하나님의 평가를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예전에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다가 잊어버렸던 그 내용들 가운데에 두 내용이 절실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척추 카리에스로 7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척추 카리에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척추 카리에스에서 일어난 이래로 나이가 들어서 대장암으로 죽을 때까지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온갖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 육체에서 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병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할 때에는 이런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떠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말년을 주님 앞에서 인간답게 매듭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것은 시인 고은 선생의 단 2줄짜리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산을 오르는 사람의 눈에는 꽃이 잘 안 보입니다. 꽃뿐일까요? 돌멩이도 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목적이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꽃이 보이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바위도 보이고 풀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로 살았지만 주어진 목회에 전념하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오느라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암 환자가 되어서 오늘 목사로 살고 있는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서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가끔 저는 내가 그래도 좀 꽤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깡통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대단한 고학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암 환자가 되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깡통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전히 밤거리를 허랑방탕하게 누비고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 이야기하던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소중한 꽃임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내 인생을 남은 생이 몇 년인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 손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 심한 병 때문에 약도 쓰고 병원도 다니셨지만 낫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낫지 않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병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어떤 의미에서든 오늘 이 밤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될 것이요, 주님 안에서 치유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의 교회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혹 지병이 있으신 분, 병으로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자신의 왼손을 환부 위에 지금 올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